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호와의 영광에 대해서 이사야서 60장 1절로 3절에 언급하고 있는데 먼저 이 구절을 여러분께 읽어 드리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자, 여기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어두움이 온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울 것인데 오직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가장 최초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던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었습니다. 출애굽기 6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내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에게 단 한 번도 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알려준 적이 없었는데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 너희들에게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출애굽 사건은 유월절이 핵심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도 요한복음 5장 4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은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와서 유월절 양으로 죽기 위해서 왔는데 너희들은 나를 영접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사야서 60장에서 말씀하시는 오직 여호와의 영광이 너 위에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깨닫게 되는 사람,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출애굽기 6장 3절의 말씀을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자, 이 출애굽 사건은 첫 번째 재앙부터 열 번째 재앙까지로 진행이 되는데 첫 번째 재앙부터 아홉 번째 재앙까지는 출애굽이 불가능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첫 번째부터 아홉 번째 재앙까지는 창조주의 능력으로 행하시는 기적들을 말하는 것이고 열 번째 재앙은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서 나타내 보여주시는 자기 희생적 사랑을 통하여 출애굽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인데 열 번째 재앙은 장자 재앙, 첫 열매 재앙인데 14만 4천인들이 첫 열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이 장자 재앙을 통과한 자들이 첫 열매다, 14만 4천이다 라고 하는 의미인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절로 4절에서 하늘에서 허락하는 단 한 가지 징조가 있는데 그것은 요나의 징조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에서 사람은 하늘이 허락하는 것 외에는 받을 수가 없다. 하늘이 허락하는 단 한 가지 징조가 있는데 그것은 요나의 징조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성육신 하시고 공생애 하시는 동안에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는데 그 기적들은 전부 다 첫 번째 재앙부터 아홉 번째 재앙에 해당되는 창조주의 능력으로 행하시는 기적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적들은 궁극적으로 저희들을 죄악된 상태에서 해방시키고 출애굽 시켜줄 수 있는 힘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요나의 징조, 하늘이 허락하는 단 한 가지 징조, 삼낮 삼밤 땅속에서는 예수께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고 자기를 희생하면서 나타내 보여주시는 그 사랑을 통하여 이루시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은총이기 때문에 그 삼낮삼밤 땅속에서를 깨닫는 것 외에는 저희들이 출애굽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온 땅이 어두움에 덮이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울 것인데 오직 여호와의 영광이 너 위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로 성취되기 위해서는 출애굽기 6장 3절을 깨달음과 동시에 삼낮 삼밤 땅속에서 요나의 징조를 깨닫게 되는 사람이 여호와의 영광을 받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요. 자, 저희가 핵심 성경 구절 시편 83편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83편 18절에 오직 여호와만이 지존자가 되심을 알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 지존자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엘 요나, 자, 엘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곳에 계신, 그리고 요나는 여성 명사인데 하나님은 항상 남성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엘 요운, 자, 요운 하게 되면 그것은 남성 명사인데요. 지금 이 지존자라고 번역을 하였는데 그 문자 그대로 번역하게 되면 높은 곳에 계신 비둘기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오직 여호와만이 높은 곳에 계신 비둘기가 되심을 알지어다 라고 하는 의미인데, 자,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자, 야라고 하는 것은 손가락으로 창문을 여셨다, 회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로 창문을 여셨다. 그래서 야훼 하게 되면 창조주이시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 구속주라고 하는 뜻이 거기에 함께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만이 높은 곳에 계신 비둘기가 되심을 알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시편 107편 10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107편 10절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게 되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인다. 자, 이 쇠사슬이라고 하는 표현은 계시록 20장 2절과 3절에 가면 하늘에서 무저갱의 열쇠를 갖고 있는 천사가 내려와서 용을 잡습니다. 사단을 잡아가지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놓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가두어 둔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쇠사슬로 용을 묶는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 마태복음 13장에도 가게 되면, 자, 가라지는 불로 태우기 위하여 단으로 묶는다. 자, 가라지를 단으로 묶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계시록 20장 2절 3절에서 쇠사슬로 용, 사단을 묶는다. 자, 똑같은 표현인데요. 자, 가라지를 단으로 묶는다. 자, 이 세상에는 여러 교단이 있죠. 신천지도 있고 장로교회도 있고 감리교회도 있고 안식일교회도 있고 있는데, 그 단으로 묶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여러 교단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 교단들의 줄로 그 풀무불에 태울 자들을 다 꽁꽁 묶고 있다. 자, 이러한 의미인데,
쇠사슬로 묶이게 되는 이유가 저희가 방금 전에 읽었던 시편 107편 11절에 보니까 쇠사슬에 묶이는 이유는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그 지존자가 뭐냐면 엘 요나, 높은 곳에 계신 비둘기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에 쇠사슬에 묶인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지존자가 엘 요나, 높은 곳에 계신 비둘기의 표적이 바로 삼낮 삼밤 땅속에서인데, 이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말씀의 그 뜻을 멸시하기 때문에 결국은 쇠사슬에 묶이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현 기독교단이 2026년도에 하루에 모두 다 멸망을 당하게 될 위기 가운데 있는데요. 지금은 금요일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금요일에 쇠사슬에 묶이고, 토요일 날에는 무저갱에 갇히고, 일요일에는 불못, 지옥불에 불타서 멸망을 당한다. 자, 이것이 금토일인데, 금요일 십자가설,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에 저도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 99.9%의 기독교인들, 로마 카톨릭 신자들이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거짓된 교리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요일 십자가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마귀가 걸어가는 길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금요일날 쇠사슬에 결박을 당하고, 토요일날 무저갱에 갇히고, 일요일날 지옥불에 떨어진다. 그게 계시록 20장 1절부터 10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을 현 기독교단이 깨닫지 못하고 본인들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마귀가 가는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까 읽어드린 시편 107편 10절 11절에서 쇠사슬에 묶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존자, 높은 곳에 계신 비둘기를 멸시하기 때문이다. 자, 근데 비둘기의 기적, 비둘기의 징조는 삼낮 삼밤 땅속에서, 자,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딱 한 가지 비결은 삼낮 삼밤 땅속에서를 믿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데, 그 지존자, 비둘기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에 결국은 쇠사슬에 묶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직 여호와만이 지존자가 되심을 알지어다. 자, 그러므로 요나, 엘 요나, 높은 곳에 계신 비둘기의 기적, 삼낮 삼밤 땅속에서를 깨닫게 되는 것이 여호와의 영광을 경험하고 그 여호와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1절 2절의 말씀이 여러분 각자의 생애 가운데서 성취되기를 위해서 여러분께서는 지존자, 요나의 표적, 삼낮 삼밤 땅속에서를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살펴보셔야 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지금 화면에 보시면 어린 양의 길, 그리고 마귀의 길, 자, 이것이 계시록에 나타나고 있는데, 계시록 13장 3절에는 짐승이 가는 길, 그리고 14장 4절에는 어린 양이 가는 길인데, 어린 양이 가는 길은 수목금토, 그리고 수목금토일, 그리고 뱀이 가는 길은 금토일이죠. 금요일날 결박당하고, 토요일날 무저갱에 갇히고, 일요일날 불못에 멸망을 당한다. 이것이 금토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길은 수요일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목금토를 그 무덤을 임봉해 놓고, 그리고 일요일날 부활하셨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입니다.
자, 지금 현 기독교단이 멸망을 당하는 것이 2026년 9월 21일 계시록 9장 15절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이 2026년 9월 21일인데요. 요 9월 21일은 1270일이 맞춰지게 되는 날입니다. 자, 이 1270은 철장, 철지팡이, 자, 철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1270번에 해당되는 단어인데, 철지팡이로 질그릇을 깨뜨려 버리는 것처럼 이제 통치할 것이다. 그게 이제 계시록 2장 26절, 27절에 나오는데 2026년 9월 21일 날 27억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연월 일시에 하루에 이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처럼 하루에 전부 다 깨뜨려 버려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계시록 9장 1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계시록 9장에 보게 되면 이 27억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데 유황과 불과 연기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한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유황과 연기와 불, 이 세 가지는 계시록 14장 9절로 11절에 보게 되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불과 유황과 연기로 고통을 받게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27억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는데,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 자 근데 계시록 16장 2절에 보니까 악하고 악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난다. 자 근데 이 악독한 생각은 음란한 생각이다. 마가복음 7장 21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러므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것은 악하고 악독한 세대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삼낫 삼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짐승의 표라고 하는 것은 금요일 십자가설, 자 계시록 17장 8절에 짐승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무저갱에서 1000년 동안 지내고 무저갱에서 올라와서 지옥불에 들어가 멸망하게 되는 게 짐승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 짐승과 같은 운명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뜻인데, 여섯 번째 날 쇠사슬에 묶이고 일곱 번째 날 무저갱에 갇히고 여덟 번째 날 지옥불에 들어간다. 자 계시록 20장 2절과 3절에 1000년 동안 임봉한다. 자 예수님의 무덤은 삼낮 삼밤, 마귀의 무덤은 일낮 일밤 동안에 임봉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금요일 십자가설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어느 누구나 다 마귀를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쇠사슬에 지금 현재 묶여 있는 상태인데, 그 쇠사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지존자의 뜻, 높은 곳에 계신 비둘기의 뜻, 높은 곳에 계신 비둘기의 기적, 삼낮 삼밤 땅속에서를 마음 가운데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제가 설명을 드린다고 드리긴 했는데 말이 그렇게 부드럽게 나오진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여러분의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고, 이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게 되면 쇠사슬에 묶인다. 근데 지존자가 높은 곳에 계신 비둘기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삼낮 삼밤 땅속에서 인자의 징조, 요나의 징조, 지존자의 뜻, 지존자의 표적을 여러분께서 멸시한다면 여러분들은 일곱 번째 천연기에 무저갱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